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새 문을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요,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영적 전쟁은요,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영적 전쟁을 치러오고 있는데, 그 영적 전쟁 속에서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기대를 적용하고 있는데, 마귀가 가진 우리를 향한 기대, 그것은 무엇일까요?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가진 기대, 그것은 마귀가 시험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대, 마귀의 기대이죠. 문제는 마귀가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또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억누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는 싸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로 결정 지어진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영적인 전쟁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때까지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기독교의 중심은 예루살렘 중심이었지만 이제 그 중심축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에게서 이방 출신, 헬라인 출신인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장의 말씀, 추석 이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앞장에서 나누었던 이야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서 첫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흥은 우리처럼 믿는 자들에게는요, 기쁨이죠. 와,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네,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지만, 그러나 마귀는 어떨까요? 마귀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죠. 마귀는요, 불편하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성장을 막고 그 기틀을 흔들려고 하는데, 근데 이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서 마귀가 유대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그게 성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리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이방인들까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마귀가 어떤 방법을 쓰냐면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적인 힘, 헤롯 왕의 힘을 빌려서 교회를 와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헤롯은 로마 황제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일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분봉왕도 왕은 왕이지요. 많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지도자라는 평판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유대인의 의식을 엄격하게 지키고 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친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는 겁니다. 아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더니 그 다음에는 퍼져서 더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아주 골칫거리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헤롯 왕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들 중에 한 명을 붙잡아서 그들을 핍박하고 본보기로 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3대 지도자 중에 한 명인 누구? 야고보를 핍박하고 붙잡아서 그를 참수형에 처하게 만들죠. 그런데 그 결과가요, 헤롯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반응이 뜨거운 겁니다. 영향력 있는 사도가 죽은 것을 유대 지도자들도 기뻐하고 유대인들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헤롯이 이 분위기를 타서 확실하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야 되겠다, 유대인들에게 확실하게 점을 찍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인 베드로를 붙잡는 겁니다.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예루살렘 교회도 힘을 잃고 교회가 더 이상 유대인들의 걸림돌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나를 향하여 감사하며 나를 기뻐하고 존경하고 좋아할 것이다 라는 마음이 이미 계산이 쫙 깔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헤롯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그러나 이 헤롯의 기대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기대는 누구의 기대일까요? 바로 마귀의 기대인 겁니다. 마침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랑 겹쳤습니다. 여러분, 무교절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누가 생각나셔요?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이 끝나자마자 이제 유월절 기간이 다가오는데 유월절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시죠.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기간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무교절이 이제 지나자마자 바로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베드로를 죽이게 되면, 그때 베드로를 죽이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죽은 소식을 알게 될 것이고 아마 그 효과는 이전 야고보를 죽였던 것보다 몇 배의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한 사실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를 잡았기 때문에 유대법상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그를 죽이기로 결심을 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헤롯에게 염려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미 2번이나 감옥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그 2번의 경험 중에 한 번은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옥 중에서도 물샐 틈 없이 완벽하게 차단된 감옥에서 베드로를 가두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4명의 군인들을 4조를 짜서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감시를 하도록 하죠.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 군인들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베드로의 한 손목에다가 쇠사슬을 매달고 그 쇠사슬, 연결된 쇠사슬을 군인 한 명의 몸에다가 감싸게 합니다. 둘러싸게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 손에다가 역시나 쇠사슬을 감싸게 하고 채우고 그 쇠사슬을 또 반대편에 있는 군인의 몸에 채우게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한 명씩 군인이 한쪽 손에 채워진 쇠사슬을 자기 몸에 연결해서 24시간 붙어 다니게 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커다란 쇠문을 사이에 두고 다른 파수꾼 둘을 그 문 밖에서 늘 지키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4명이 한조가 되어서 4조로 지키게 했던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2중 3중 이 문을 만들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마지막에는 철문, 튼튼한 철문으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그런 경비, 철통 같은 보안을 지키는 경비로 베드로를 반드시 처형시키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던 것이죠. 어떠한 가능성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이 헤롯에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베드로가 희대 살인마인가? 요즘 뉴스에 매일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가까운 화성에서 있었던 그 연쇄 살인 사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누군가를 죽였어요? 희대 살인마였습니까? 아니면 그가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아니면은 그가 군사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라를 와해뜨리려고 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헤롯의 마음 가운데는 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도리어 헤롯이 잘 만들어 놓은 그 일을 그르치게 될까봐 오명을 덮어쓰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걸 보면서 헤롯도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또 기적적인 능력으로 빠져나갈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건 베드로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또다시 그런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정도 생각을 했으면 어쩌면 예수가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예수가 그리스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런데 신기하게도 헤롯의 마음에 그 마음까지는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은 역시나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의심을 할 수는 있어도 믿음이 생기진 않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헤롯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던 대로, 헤롯이 원하던 대로 옥에 갇혔는데, 그렇다면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언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헤롯이 하는 것이니까 탄원을 할 수도 없고 데모를 할 수도 없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헤롯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헤롯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조차도 이 일에 기뻐하고 있으니, 즐거워하고 있으니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맞서서 싸우는 일은 불가능하고 무엇이 있었을까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밖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위기 가운데 잘 견딜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일은 베드로 혼자만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의 위기요, 교회의 존립 자체도 위협을 받고 있는 굉장히 중대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기도 말고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환경 속에서 상황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절망이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영적 위기,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기도하던 가운데 7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셔요. 여러분의 눈에 띄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호련히라는 단어가 눈에 띄지 않으십니까? 호련히. 이 호련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는 뜻이 그 단어 안에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는가 궁금하시죠?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철통 같은 그 감옥 가운데에 갑작스럽게 누가 나타나요? 주의 사자, 이 천사가요 그 감옥 가운데 떡하니 나타난 겁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또 이해 안 가는 게 있죠.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굴굴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게 잠이 들었는지 이 천사가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쳐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쳤을까요? 옆구리 이렇게 쿡쿡 찔렀을까요? 아니, 쳐라는 표현은 세게 찼다라는 표현이겠죠. 얼마나 안 일어났으면 세게 발로 옆구리를 쾅 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아니 이미 죽기로 결론 지어진 베드로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잠이 들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잠이 들었던 것일까? 아유, 이왕 내일 죽을 거 잠이나 잘 자고 죽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잤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로마 군인들이 이제
이 베드로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매맞고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버틸 힘이 없어서 깊이 잠들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베드로의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 베드로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옆구리를 쳐서 깨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이 바짝 들어야 할 텐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감옥을 빠져나갈 때까지 이것이 생시인지 환상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말씀을 보니까 또 이해가 가긴 해요. 현실적으로 베드로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자기 앞에 펼쳐지는데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보니까 단단히 잠겨있던 이 쇠사슬이 그냥 벗겨지고, 군인들이 그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파수꾼이 그 밖에서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들이 그냥 통과되어지고, 마지막에 갔을 때에 이 쇠문, 얼마나 탄탄한 쇠문이었겠어요. 감옥 문인데 그 문이, 그 문 앞에 딱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 문이 쓱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이게 현실일까라고 생각되어지시겠습니까? 꿈에서나 이루어질 법한 일들이죠. 아마 베드로는요, 눈을 목다하면서도 이것은 꿈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한 달이 됐나요? 제가 이 김수근 집사님한테는 얘기를 못했는데, 한 달 전에 김수근 집사님이 그 미국에 학회가 있으셔서 가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집사님 혼자 가지 않고 희준이를 데리고 미국에 그래도 교문을 넓히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으로 희준을 데리고 미국을 같이 가기로 하고 준비해서 이제 공항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공항에 갔더니 희준이 이스타 비자가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집사님이 신청하신다고 신청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마지막 페이지에서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알아보시다가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목사님, 지금 공항인데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연락이 오신 겁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여러 번 이스타 비자를 신청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나름 좀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과거의 경험들을 한번 쭉 돌이켜 봤는데, 제가 이스타 비자를 신청할 때 여러 번 신청해 봤지만 하루 만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최소한 이틀에서 3일, 제일 빨라봐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희준이의 상황은 어때요? 단 2-3시간 만에 비자가 나와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희준이가 갈 수 있는 상황은 몇 퍼센트? 0%.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그날 집사님이 가신 날이 토요일인데 그 다음날 주일이잖아요. 미국 사람들 쉬는 거 하나는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도저히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오늘 지나고 내일 또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비행기표를 취소하려고 한다면서, 그런데 제 경험상 비행기표 취소하지 말고 일단은 신청하고 기다려보는 데까지 기다려보시죠. 오늘 안 나오면 내일이라도 가고 내일 안 나오면 모레라도 가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또 항공사 직원 또 기다려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일단 그럼 기다려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 상황을 가만히 보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희준이가 미국 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설레이면서 며칠 잠을 설쳤겠습니까? 근데 공항에 갔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와야 한다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저만 기도한 게 아니라 주위 분들도 함께 기도하고 그랬죠. 그런데 비행기 출발 직전 이 체크인 카운터가 닫히기 10분 전에 집사님한테 전화가 간 거예요.
집사님한테 전화 가서 빨리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진짜 이스타 비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저한테 급하게 문자가 보내왔어요. 목사님 이제 비자가 나와서 비행기 타러 갑니다. 그러면서 문자가 왔는데, 여러분 제가 그 문자를 보고 어땠겠어요? 제 몸이 소름이 돋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진짜 눈앞에서 일어난 거예요.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환상처럼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들인데 그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천사가 떠나고 그 길에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데, 그 상황이 다 지나고 나서 그 현실 딱 보니까 그제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세상의 기대는 철저하게 베드로를 무너뜨리고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불가능 앞에 베드로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그 세상의 기대 가운데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 세상의 기대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결국에는 베드로는 그 위기 가운데 살아나고 예루살렘 교회도 회복되게 됩니다. 물론 영적 전쟁이 그 일로 인해서 끝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면서 결코 전쟁은 마귀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영적 전쟁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세상의 기대대로, 마귀의 기대대로 우리의 틈을 바라보고 그 틈 가운데 시험하여서 무너뜨리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의 힘으로 그 문제를 이겨내 보시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문제 가운데 극복해 보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마귀에게 승리를 내어주시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연륜대로 일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찬양했던 곡인데,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는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고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이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 어떻게 해요?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내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기대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기대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넘어지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았던 그 손을 놓고 마귀에게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시험하고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힘으로 그 일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의뢰함으로 세상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내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영적인 전쟁, 하나님, 마귀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무너뜨리기 원하고 베드로를 죽이기 원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기대대로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였고 하나님, 세상의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연륜대로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일어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귀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며 나오는데, 하나님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일들을 극복하며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베드로를 통하여 일으켰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기대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님을 붙잡았던 손을 내려놓고 자기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일으키셨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승리를 이루어내는 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